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또 영화가 끝나면 그 드라마가 촬영됐던 그런 장소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된다고 합니다. 시청자가 좋아했던 주인공, 또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그 영화나 드라마의 흔적을 찾고 거기에서 그때의 감동을 느끼면서 사진도 찍고 또 그곳에서 자신도 주인공처럼 그런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세계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낙서를 거기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 여기 다녀왔다, 뭐 이런 글귀를 새겨놓고, 또 이제 커플인 사람들은 막 이런 식으로 해림, 관우, 뭐 여행. 2017년 5월 19일인데 이제 1년 채 안 됐는데요. 이들이 두 사람이 잘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게 또 맺어지지 않으면 또 여기 방문해서 이거 또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지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막 새겨넣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만리장성에 가면 그 만리장성 그 돌에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는다고 합니다.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을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저마다 자신의 흔적을 그곳에 남기는 어떤 자신이 방문한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해봅니다. 이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감동이 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특별히 감동이 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생각도 하기 싫습니까? 되게 여러분의 인생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설악산에 수학여행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3학년 1학기 때 수학여행을 갔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2학기 때 또 수학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을 2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안 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인연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갔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들만의 그 인생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던 이 장소. 오늘 이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장소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한 7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첫 번째 만났던 장소가 이 디베랴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다였습니다. 이 처음 만났던 제자들, 처음 만났던 베드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바로 그 장소로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남도 그랬고 지금 만남도 첫 번째 만남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또 많이 잡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 앞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베드로가 만났던 그 장면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장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질문을 하시는데요, 21장 5절입니다. 우리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도 부활의 승리의 기쁨도 별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저도 제자들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아무것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도 없고요. 예전에 집이 좀 있었지만 그것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은행에 가보면 통장에 쌓인 돈도 없고, 정말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기가 있으십니까? 속으로 어떤 분들은 나는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달려왔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손에 쥐어진 것이 있을 때도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결국 아무것도 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없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제자들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 예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 그 경험, 반복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급했는지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과 배에서 거리가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이제 그 해안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것도 참지 못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급하게 예수님에게 헤엄쳐서 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들이 회복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다 제가 이렇게 보면 초신자들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 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곳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초심을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거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자주 나오시는 그 백종원 씨, 그분이 요식업을 하는 분이죠. 인상도 좋고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고, 그분이 나왔던 방송을, 음식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기술을 닦아서 이제 가게를 창업을 합니다. 가게를 창업하면 그곳에 방문해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또 백종원 씨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청년 차검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는 화두기 때문에 저도 그걸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가게에 방문했는데 그 가게를 창업한 젊은 사장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게를 오픈하는 날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음식 실력으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쁨이었다고. 첫 손님이 그렇게 가게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고, 그 음식을 손님이 먹을 때 먹고 나서 이 음식 정말 맛있다라고 이거 칭찬을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했던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백종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처음 오늘 이 마음,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이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린다고. 그러면서 가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봤다고. 이 마음, 이 초심을 지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전체 분위기 좋은데 오늘 이 가게에서 보여줬던 당신의 모습, 자세, 이 간절함,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이야기는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1994년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느낌, 그것이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또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사역을 또 만나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올리고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 처음 그 초심, 저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초심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그 절절한 사랑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다 식어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헐떡헐떡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 받으면서 주저앉고, 은혜는 다 떨어지고, 억지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예.
제가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고백처럼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그들의 심령은 뜨겁게 달구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우리들은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회복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회복되어져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은혜,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대화입니다. 아마 이 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또 3번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 대답하는 내용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 사랑합니다. 그냥 비슷한 이야기인데, 같은 질문인데 비슷하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 마음, 지금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3번 비슷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이 의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이 2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여러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3번이냐? 베드로가 이전에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기억에 났을 것입니다. 이 칼을 든 군병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만 하면 아마 밤에 자다가도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살면서 정말 2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창피한 경험.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마 이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대답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 3번 했잖아요. 역순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3번 부인한 베드로가 3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베드로의 이 아픈 상처가 얼마나 회복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번 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다 알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흩어지고 도망쳤어요. 이것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시 베드로, 실수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권위가 다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1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2001년도 아주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해인데요.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2001년도는 저희 가정에게도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가 2001년 1월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나는 일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해에 월드 시리즈가 뉴욕에 있는 팀과 아리조나에 있는 팀이 붙었습니다. 그때 아리조나가 이 뉴욕 양키스 이 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한국의 김병현 선수가 그 마지막 경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제 올랐는데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홈런을 맞고 경기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거기에서 김병현 선수가 마지막 선수를 막지 못하고 경기가 이제 지게 되었던,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김병현 선수를 많이 응원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뉴욕 양키즈를 싫어합니다. 지금까지도 저 팀은 미운 팀이라고, 그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는데, 그럴 때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김병현이 소속된 그 팀의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 팀의 마무리 선수는 김병현 선수다. 혹시 내일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해도 나는 김병현 선수를 믿고 내보내겠다. 왜냐하면 저 선수는 우리의 마무리 에이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던, 너무 감사했던,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나가서 또 홈런 맞고 또 졌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감독에게 미안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이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선수를 믿어주고 그 선수를 세워줬던 그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3번에 걸쳐 질문하시고 대답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리더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래? 나도 네 마음을 잘 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사랑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말로 그것이 끝나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요, 내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소홀히 여기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요, 집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살고 교회만 섬기고 교회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대답과 같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쪽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요, 염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이다. 왜?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사실 저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고 이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다. 너희들이 저 땅에서 있을 때 정말 연약한 자들,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준 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지옥이다.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원망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절 19절 말씀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참 무슨 뜻입니까? 이 18절의 말씀을 19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인생이 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더 고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형벌로 순교한다는 거 개인적으로 영광이겠지만 사실 그게 나중에 돼서 이제 모르다가 아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알고 살면 그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나는 결국 그렇게 죽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알고 산다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이 표현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베드로에게 나쁜 말씀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노년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혈기왕성할 때는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누군가를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끌려서 다니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생명력이 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들 다 양보하고 자기 것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생명력이 있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교회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지시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대기업 리더들의 갑질,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막 물컵을 집어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요즘 문제가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다 이제 녹음을 하니까, 그래서 방음 장치를 그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소리 지르는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또 가슴 아팠는데요. 세상의 리더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끌고 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아랫사람들을 소리치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이게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작은 자 앞에서도 쩔쩔매고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목에다가 끈을 묶고 끌고 다녀도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입니다. 너는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어쩌면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끌고 다니고 막 휙휙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존중하고 쩔쩔매며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려고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디베라 바닷가에 서 있는 제자들과 같이 어쩔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첫 은혜, 첫 사랑, 그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 주님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교회 오시면 교회 성도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도 있고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져서 내가 누군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